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민이 그냥 뭐 헬렐레 팔렐레 칠렐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지만 오늘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믿음의 재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 세 개를 오늘은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레시피 이 세 가지 재료가 갖추어졌을 때 저는 이 믿음이 꽃 피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의지. 의지는 뭐냐?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은혜라는 어떤 구원이 주어졌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로 친다면 나에게 구원이 왔대. 근데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혹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고 성경을 조금 봤다 하는 친구들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로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런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집마다 선물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집마다 아이패드를 한 명씩 다 돌렸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예, 아이패드를 돌렸다고 칩시다. 집 앞에다가.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은혜잖아, 은혜. 나한테 은혜가 되는 상황이잖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아이패드가 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문을 안 열고 수령하지 않고 계속 냅둔다고 한다면 이 선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문을 열고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내가 뭐 세팅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패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감사한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들어가는 최소한의 의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믿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재료는 뭐다? 의지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 자, 우리가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 야, 너 머리만 커가지고 지식만 쌓여가지고 그 진정한 어떤 성령 체험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너 머리만 커가지고 그렇게 믿어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른들이.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반지성주의라는 것입니다. 뭐 믿으면 말이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맨날 뭐 성경 뒤다보고 이러지 말고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무도 뽑힐 정도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표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왜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그 종교 개혁 때 배운 말 중에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 진리를 알려고 한다라면 일단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믿음이 막 그 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듣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말이 등장하네요. 자, 성령의 날인. 날인이 뭐예요? 날인. 안 배웠어요? 도장. 예. 도장이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맞박에다가 도장을 꽝 찍으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봤지만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도장 딱 찍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서로 너 내 거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맞박에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복음을 요약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비참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하셨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삶은 비참하다. 저번에 봤지만 우리가 뭐 유재석이나 손흥민이나 차은우나 이런 사람들 잘 살잖아요. 근데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의지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다 믿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학자들이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마지막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뭘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마지막 재료는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놓으신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제는 알겠는데, 내가 지식도 열심히 쌓았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안 믿어지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안 내용들이,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한 내용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와서 정말로 그 내용이 나한테 어느 순간 훅 믿어진 그 순간, 사람마다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첫날에 훅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훅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20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각기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이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냐?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성령 대부흥 성회, 뭐 성령 집회, 뭐 막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거기서 막 성령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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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뒤로 막 자빠지고 막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약간 뭔가 진짜 뭐 만화 같은 이야기. 성령 받으면 막 진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내가 몸이 치료가 되고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희한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게 성령의 전부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본질은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한테 갑자기 막 환상 보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첫 번째 사역은 성부 성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에게 믿어지게 쓱 와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그거고 그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누가 막 내 무릎이 나왔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아까 의지를 갖고 지식을 통해서 알았던 그 성부 성자의 사역을 나에게 믿어지게 하도록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할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첫 번째 재료가 의지,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지식, 그리고 세 번째 재료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모든 경우가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갖고 성경을 읽고 뭐 지식을 쌓다 보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의 수 한번 봅시다.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 자, 이 단계는 무의지의 단계입니다. 무의지. 의지도 없고 아예 교회 다닐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의 단계. 의지는 있고 지식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어. 이 단계는 뭐다? 무지의 단계. 무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도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 이거는 무슨 단계라고 말할까요? 불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도 체험했어요. 이것을 회심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총 세 가지 단계를 저기 위에 무의지, 무지, 불신의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은 불신자도 그 다 똑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단계가 다릅니다. 때문에 각각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 환자가 오면은 PCR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각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 내가 만약에 불신자, 새신자의 단계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도 저 세 개 중에 어떤 단계가 나에게 지금 해당하는 단계인지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취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나는 그래도 회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불신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저 회심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것이고 분반별로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첫 번째, 나는 무의지의 상태인 것 같다. 나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왔다. 근데 무의지의 상태이다. 없어요? 은유?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의지인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무의지에서도 뭔가 단계를 나누자면은 내 의지가 그래도 요만큼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예, 목사님은 그걸로만으로도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나는 무지의 상태인 것 같다. 무지. 의지는 있지만 지식은 모르는 것 같다. 무지의 상태. 예, 조금 보이네요. 예. 자, 우리가 그 지식이 또 만땅 차 있어야지 뭔가 회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식이 막 만땅 차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꼭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막 되게 기쁨에 차 있어서 교회에 왔다라고 내 자신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사실 기쁨이 없다면 회심이 아닐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현재 불신의 단계인 것 같다. 불신의 단계인 것 같다. 안 든 사람은 뭐예요? 회심의 단계예요, 다? 그런 걸로 제가 인지하면 될까요? 안 든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부는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불신의 단계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무지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얼마고 또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몇 개고 그래도 성경 조금 읽었고 했는데 무지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불신이다라고 손을 든 것 같은데, 자, 간단한 테스트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어쩌면 내가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불신 요 단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누가 막 명확하게 짚어줄 수는 없는 거겠죠. 자기 자신이 두 개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서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나는 회심했다.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교만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뭐 딱히 이유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무의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까? 내 옆에 무의지인 사람이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줘야지, 주변에서.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뭐 비그리스도인들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무의지에 해당할 텐데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고, 복음은 오면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겠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너 가가지고 막 하나님 믿어,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가서 너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내가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이, 이 삶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왜 저렇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게 사는 거지? 왜 저렇게 이타적이지? 사실 일반 사람들도 그게 좋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잠깐 다뤘었지만 로마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사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고 저렇게 살고 싶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지를 막 돌려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의지의 단계에서 세 번째는 마음의 장벽을 들어주고 해소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의지의 단계로 간 것 중에 어떤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정말 안 좋은 것들을 경험했다거나 봤다거나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의지의 단계로 선택해서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신이 어떻게 있냐라고 설명을 해봐 이러면 우리가 논리적인 장벽에 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을 때에 그 무의지의 단계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것이 전도와 어떤 선교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의지가 있어. 그런데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의 단계라고 했죠. 너무도 당연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무지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공부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죠.
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을 놓고서 막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왕 막 순서대로 외우잖아. 막 사울, 다윗, 솔로몬, 막 로보암, 여로보암 땅땅땅땅 외워. 이런 것들은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나중에 가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핵심적인 복음, 구원이 뭔데, 예수님이 누군데, 성령님이 누군데, 나한테 그게 왜 중요한데,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옆 사람과 대화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배운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하고 어떤 의심이 들거나 회의감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공동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준이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뭐? 너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상태에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같이 고민해 보자.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의 단계. 내가 불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하죠. 근데 아까 했던 정답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님 저에게 와주셔서 제가 의지로 주님 앞에 왔고 지식으로 배웠던 이 내용들이 제발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아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내용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막연한 기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보증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마다 오는 시기와 그것이 오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훅 뒤바뀐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막 10년, 20년,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경험이 뭐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말고 이거 진짜 내가 믿어지는구나. 이 내용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구나. 이게 정말 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이거 없었으면 나 죽었겠구나. 이거 정말 나한테 감사한 일이구나.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지? 이렇게 머리로 이해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 대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이 기쁘고 감사한가? 거기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싶은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심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나 안 믿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보증했다니까요. 설령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질 영역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건 이제 예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우리 또 같은 믿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복된 삶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맞다. 나도 빨리 이런 삶을 지향해 봐야지. 옆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간다면 나도 그 길로 빨리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면서 또 동시에 부족한 지식을 메꾸기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내가 회심한 성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회심 넘어가 주세요. 이때부터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자, 교회에서 누구 소개할 때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 집사님이세요? 이러면은 아니요 저는 아직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뉘앙스가 좀 어때요? 뭔가 초급자, 뭐 게임으로 치면은 되게 막 뉴비, 막 쪼렙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중에 막 레벨 쌓아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야 될 것 같은 성도면은 뭔가 이제 뭔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셨군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성도가 이 세인트란 말이죠. 세인트. 그 성스러운 길을 걷기로 결심한 사람. 그게 바로 성도고 아까 말했던 그 회심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회심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부터 가능한 게 이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기쁨이 생겼으니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기쁘니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 단계의 사람들한테 지금 이 회심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말했잖아요. 지난주처럼 청년들이 떠나가고 학생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모른 채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아직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일단 봉사해봐.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소모품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회심의 단계부터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가 복된 삶을 누리는 그 공동체, 그래서 주변에서 일단 본인이 너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진짜 부럽다 라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그 회심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 회심 단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상황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한번 잘 되짚어 봤나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 단순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보다 어떤 세세한 구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걸어나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여러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개 단계. 의지, 지식, 성령. 이 세 개 단계 중에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어딜까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도와주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그래도 웬만큼 다 의지는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또 그 지식을 힘입었을 때 그것을 기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왜 그렇게 지식이 중요한가?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서 이 5주간의 나의 신앙 점검하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